2021년 3월 14일 오후 3시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예배는 설린 청년주일 예배로 함께 지키고 예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하고요. 제 얼굴에 가렸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라는 것이 우리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보내주신 청년주일 현수막, 그러니까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주의를 지켜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혹시나 오늘 시간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참여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주일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하는데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부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찬양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양 영상을 같이 들으면서 눈으로,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네, 대단한 믿음 없어도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찬양 나눴던 가사처럼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청년의 전국 연합회에서 그 공동 기도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 기도문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소거를 잠깐 풀어주시고 이 기도문은 길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기도문이니 함께 좀 나누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각 지체로 흩어져 만나기 쉽지 않은 오늘 까마득한 그리움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지나온 1년은 하루와 같이 멀어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밤의 파란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 신현군, 성현쌤, 준희쌤 순서로 읽을까요? 신현이부터. 불현도 찾아온 시대의 냉고에 앉아 기억 위에 뽀얗게 쌓인 회한이나마 추억이라 보듬으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하루살이를 준비하며 물렁이는 두려움을 희망이라 속이며 미주응유의 오늘 소리 없는 징벌의 두려움 속에 비추어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비칠 자신의 얼굴이 두려워 행여 당신이 돌아볼까 차마 당신의 옷깃을 외면해야 했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푸르러지라고 청이라 이름 지어진 빛바랜 푸른색의 시절을 느긋하게 태우며 덧없는 푸르름에 물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마냥 따르기에는 아직 젊고 세상을 꾸짖기에는 부족한 나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기에는 아직 젊은 푸름이 마냥 그냥 사는 것이 참 어려운 나이, 끝없는 경쟁에 도듬맞은 젊음과 아마 놓지 못한 세상의 꼬투리 속에 육신의 굶주림과 영혼의 굶주림을 함께 겪는 우리가 가려진 숨 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기는 한 거에 물든 나태로 뾰로통해지고 일찍 배운 설익은 지식이 가지처럼 돋아난 서로의 지친 감시자로 날이 선 손끝에 오한에 떨며 할 일 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표독으로 잠재우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익은 청이 아닌 설익은 채 초록되어 쇠퇴에 재워진 이윽고 겉보기만 그럴듯한 어른아이 흉내를 내느라 당신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되뇌며 당신을 건물에 가두고 교리에 가두고 종교로 속박해 당신을 수호유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라니 당신을 십자가에 태워 걸어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가장 약하고 아픈 이웃이 견디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세태는 우리가 만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듯 할 일 없는 철부지들이라면 적어도 온기를 가진 철부지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관용을 핑계로 세상에 악이 숨을 거처를 마련케 하시고 정의를 핑계로 우리 안에도 악의 거처를 두게 하지 마소서. 옳은 일에는 단호하고 함부로 잔인하지는 않게 하소서. 주님, 다만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상의 각박한 요철 위에 이윽고 마음껏 넘어질 수 있기를, 푸른 젊음으로 마음껏 멍들 수 있기를, 디딘 아픔이 강함이 될 수 있기를 다만 기도해 봅니다. 신현군. 당신의 공의가 드리운 하늘 아래 당신이 준 영혼의 자유로 사람의 사이에도 정의와 사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언약된 공의 아래 세상의 불의는 우리의 불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변명케 마시고 다만 이루는 당신의 뜻 아래 이루게 하소서. 오늘에는 아직 당신을 믿는다 하기에는 차마 부끄러워 대신 사랑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 공허하기만 한 세상에도 한 줌의 온기가 있다면 그 온기의 연유는 분명 사랑일 것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가늘고 약한 숨소리를 가장 먼저 챙겨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긴 기도문이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기도문이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이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마 제가 적다 보니까 조금 잘못 적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악이 숨을 거처를 마련케 하시고가 아니라 마련치 않게 하시고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핑계로 우리 안에도 악의 거처를 두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기도문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잘 지냈는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계속 모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주 모였던 카페 이시다 이시다라는 카페입니다. 예, 농담이고 있다이죠. 그 옆에 있는 건 있다 쿠폰인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도장이 2개만 찍혀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사진을 구한 거예요. 실은 최근에도 있다를 가봤는데 저희가 써야 되는 10개 도장을 받으면 쿠폰을 하나 쓸 수 있는데 이 10개 도장을 찍혀 있는 쿠폰이 한 6, 7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 7개. 네. 그러니까 6, 7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한 그러한 부분인 거죠. 근데 물론 저희 청년들이 예전에 많이 모아놨기도 했고 목사님도 와서 많이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 청년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장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근데 맨날 제가 사장님한테 이따 카페를 가서 이렇게 뭐 차를 한 잔 시키고 나서 도장을 찍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이거 조만간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쓸 거예요. 사장님 이거 조만간 쓰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지 벌써 그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1년이 넘었죠 실은. 네, 계속적으로 쿠폰은 쌓여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지 참 이 코로나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같이 모여서 대면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얼굴 보고 삶의 자리도 나누고 그렇게 좀 이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로서 그러한 불안감이 들어요.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되게 무뎌지고 있구나. 또한 우리가 끊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목회자의 불안이기도 하고 실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보고 우리의 만남이 무뎌지고, 실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단 더 뭔가 준비되고 시간을 내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반대로 우리의 그러한 모이고자 했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있고 없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들이 실은 그런 불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있는 저 또한 청년회를 맡고 청소년부를 맡고 섬기고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언뜻 듭니다. 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교회에 다시 다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떡볶이와 치킨을 시켜 먹고 음식을 나누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불안일 겁니다. 실은 근데 그 불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쪽은 굉장히 좋은 사례일 수 있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뭔가 우리끼리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모여야 돼, 우리 무조건 모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빨리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폐쇄 명령서가 적혀 있죠. 네, 여기 적혀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본 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및 49조에 따라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잠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드려주세요 부탁하는 건데, 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와 목회자의 불안 때문에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린 이때라도 모여야 돼 라고 해서 무리수를 두고 모이게 되는 거죠. 불안들이 가져온 교회의 무리수 때문에 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편협함과 폐쇄성인 거죠. 우리는 더 모여야 돼,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오히려 교회가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PPT에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진정 그러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폐쇄적이어야 되나? 진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삶의 소명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조건 어떠한 사람들의 부탁과 위험이 있더라도 모여야 되는가?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그게 정말 순교고 섬김의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러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 번째 줄에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서의 가서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대로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가라고 이 본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고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복음성 그러니까 찬양 중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자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아마 CCC를 하던 CCD죠. 그 춤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댄스를 하던 팀에서 DM팀이라는 팀에서 만든 찬양이었는데 거기 나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함께 모인 그러한 공동체잖아요.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우리 설린 교회 당이 있고 그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이유는 여기 밑에 적어놓은 그겁니다. 이 땅에 나가서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으쌰으쌰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곳은 교회 당이 아니라 그 교회 당을 밖에 나서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각자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배워지고 나눠집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하죠? 설교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모임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우리 이런 한 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그리고 그래서 힘을 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나눈 그러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전하고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고 교회가 가진 온전한 목적성이에요. 교회가 가진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도 가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본문, 이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고명한 제사장이 왔으나 그냥 지나갑니다. 정결한 레인이 왔으나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당하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방에 눕혀서 치료하고 그 사람이 나으면은 더 돈을 낼 테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자비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하시며 우리한테도 너희도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아까 카페 이름처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를 섬깁시다. 우리 서로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삶을 삽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교회가 가진 공동체성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공동체성이 교회 안에서만 이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였어도 내가 하나의 부름받은 공동체를 이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불교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차별하고 정죄하고 선 긋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선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주일 가운데 있습니다. 되게 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몇몇 청년들은 같이 돈가스도 먹고 그 연극도 보러 가고 이렇게 개개로 만났지만 저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연결성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서 같이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저의 불안이 실은 이 설교 말씀 준비해서 좀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신앙생활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신앙이 무뎌진다? 신앙이 끊어진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교회라는 단어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교회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공동체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공동체, 단순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큰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로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잘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 긋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 손을 지금 코로나니까 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먹이라 들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신경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아까 11시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년주일 원래 예배가 있어야 되는 주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청년주일 예배를 미뤘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안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저희 청년들 같이 헌신하여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하는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사장님이 이따 카페에서는 저희가 쿠폰을 제일 많이 모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면 쿠폰이 싹 모여 있는데 저희 것만 이렇게 티가 나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맛있는 차나 뭐 이렇게 요거트 같은 거 먹으면서 삶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개별로 만나서 같이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준이쌤은 봤었고 같이 연극도 보고 고기도 먹었고 우리 반쌤과는 이 동네 괜찮은 일식 돈가스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김나은, 김소담, 현종환, 최대성, 이다은 많은 청년들 그리고 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라고 살짝 표정이 변한 박신현 청년까지 우리 다 같이 보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모일 수 없으니까 연락드려서 같이 밥 먹고 삶 나누고 나중에는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다 같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 청년부 담당 목사의 불안은 청년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약간의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후 3시 청년 모임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텍스트를 하나 제가 미리 선정해서 보내드리면 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관련된 서적이니까 그걸 읽고 나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청년 모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삶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박신현 군은 연극 잘 마무리했고요. 아주 성황리에 연극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대사를 절어서 좀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네 우리
연극 잘했고요. 우리 박성현, 아니 반성현 청년은 허리 건강 잘 챙기시고 준희 쌤은 저하고 잠깐 얘기했던 그 고민에 대한 생각들을 나중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모여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어가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